오늘은 2023년 교회력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이며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심판 비유가 복음서 본문으로 제시되고 있죠.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 곧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소망하고 신앙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마지막 때 영광 중 다시 오실 것인데 왕과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우편 혹은 좌편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편은 소자에게 선행을 베푼 자들, 곧 양으로 묘사되는 자들의 자리가 되고, 좌편은 그들을 외면한 자들, 곧 염소로 묘사되는 자들의 자리가 됩니다. 우선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진리가 본문과 충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편 모두에게 내가 동일시하는 소자에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는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는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는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는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선행의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란 말인가?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선행이 결정적 기준이 된다면 기독교도 결국 인류애를 강조하는 어느 종교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긍휼함을 느끼고 자선을 베풀며 돌보고자 애쓰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추구하는 길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지향하는 길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태동되던 1세기 유대교의 율법주의도 로마 제국의 이상과 철학도 그것을 가르쳤죠. 오늘의 설교는 위의 질문들을 포함하여 본문이 제시하려고 하는 관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왕,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바로 그 왕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첫 증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 말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생명으로 드러나신 주님을 통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 임하신 성령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마음이 벅차오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주님 자신의 영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 온 인류의 최종적인 왕이 되신다는 사실은 1세기를 비롯하여 그 이후 모든 인간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권세, 상상하는 최고의 존재, 고귀하거나 값지다고 믿는 그 무엇도 임시적이며 사라진다는 것,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마지막 때에 비로소 참다운 권위를 대면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의 때, 마지막 순간의 날을 막연하면서도 추상적인 표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기말을 지나오면서 재난과 공포, 핵, 멸종 등의 단어들이 심리를 파고들었죠. 시한부 종말론이나 교주를 재림주와 동일시하는 이단 종파들이 드러나면서 불안과 왜곡의 이미지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심판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두운 측면에서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준다는 취지는 좋을 듯 하나 신앙의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큽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종말의 주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인간은 그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정도만 조금 눈치챌 수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감추어진 신비, 곧 비밀입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게 하시는 분, 곧 만물의 현재를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신 하나님이 희망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실 미래라는 것, 그때에 비로소 생명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때에 주로 잔치의 순간으로 묘사하곤 하죠. 그때를 기쁨의 잔치, 빛나는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막연하면서도 두려운 지구의 종말이 아닌 기쁨과 생명 완성의 마지막 때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희망과 감사로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주님 재림의 때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현재 이 시간도 결정된 것이 아닌 잠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죠. 종들에게 가라지를 판별할 권리나 뽑을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주님이 심판하실 그 때까지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신실한 종과 무익한 종이, 양과 염소가 공존해 있습니다. 공존은 기다림과 유보, 기회를 포함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민족은 오른편과 왼편, 곧 양과 염소의 편으로 확연히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비유를 듣는 이들은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물을 수 있게 되고 그 물음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됩니다. 세 번째 관점은 주님이 자신을 작은 소자 하나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 여기 이 사람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비유가 익숙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언은 너무나 새롭고 신비적이며 혁명적인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던 자들도 왼편에 있던 자들도 모두 놀라며 주님의 말씀에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비로소 눈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양쪽에 하시는 말씀을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단지 선행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그 선행이 구원받음의 조건이 된다는 식으로 결국 기독교가 인류애의 차원에 머문다는 사고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환대하였구나 라고 오른편 쪽에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리하였습니까? 라고 되물었죠.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소자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가족이 찾아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언급하시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8장 10절, 부활하신 주님은 놀람으로 빈 무덤을 떠나고 있는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제자들이 형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장 4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요약처럼 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주님은 제자, 즉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 외로움, 필요를 채워준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의인의 상을 수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선 자들은 이들을 외면하였고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류애의 차원에서 베푸는 선행과 소자를 향한 자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에게 베푼 환대와 섬김이 의인의 편에 서게 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고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들이며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에게 대하는 방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양편 모두에게 제시되는 결정적 기준은 주님을 향한 삶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신실성이 어떠했느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자에게만 선행과 자비를 베풀면 된다는 것이냐입니다. 이러한 물음은 논리적으로는 던질 수 있겠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늘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1세기에도 그러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들이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그 태도를 달리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단순히 보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대상이 제자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외면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어렵고 외로운 처지에 떨어진 주님의 제자를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신실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듯 주님을 향한 태도가 신실했다면 주님이 강조하신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 이웃이 지금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앞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훈에 대해서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들, 곧 제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
영원한 생명,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칭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이쪽 편입니다. 왼편의 사정은 일어나지 않을 불가능한 가능성일 뿐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오른편에 섰고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아가고 왕의 오심이라는 빛나는 미래를 희망으로 안고 사는 제자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듯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뿐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문득 힘이 나고 마음이 든든해지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환대의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순간 행복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